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뒷걸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뒷걸에서 짓걸이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뒷걸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술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영을 너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가 어찌 진흙같이 여기에 있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견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배경을 잘 알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28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은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오기 전에 히스기야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이 위선적이고 형식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립니다. 예물도 잘 드립니다. 근데 삶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BC 734년에서 32년 아하스 왕 때에 사랑의 채찍을 가합니다. 유다 보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구약엔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구약 이해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사랑의 채찍으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강하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유다를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의 채찍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저 제사만 드리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야 되죠.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몽둥이를 사용합니다. 사랑의 채찍을 가해도 안 되니까 이제 징계의 큰 몽둥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징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좋아한 게 아니에요. 유다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수르를 큰 나라로 만들어 가지고 몽둥이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늘 편안할 수가 있어요. 내 관점에서 보니까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주권이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안경이라고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 볼 때에 성경이 이해가 되고 순종하게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서 숙명론,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하는지 잘 봐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끄집어내리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꾸는 예수 믿고 나서 계속 하나님을 기도해도 끄집어내려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 자식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 끄집어내는 게 너무 많아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신앙이 푹 꺼집니다. 형식화됩니다. 나를 하나님 관점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 형상 닮게 하려고 매를 대시는군요.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코로나를 주신 거잖아요. 코로나를 왜 주는지 그걸 봐야 돼요. 아이고 불편한 코로나 이거 빨리 안 물러가나. 하나님도 무심하지 왜 코로나를 이렇게 오래 놔둬. 그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푸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왜 코로나 주셨을까? 코로나 주신 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내가 신앙생활을 게으리 했구나.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가정탕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자녀에게 말씀도 잘 안 전수하고 돈 버는 데 바빠가지고 바쁘다 그랬구나. 뭐 시간을 조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뒤에 내 자신을 조정해야 돼요. 가정을 똑바로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조정해야 돼요. 일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벌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 전하고 제사 삼고 있는가? 하나님 핵심 가치에 내 중심이 맞춰져 있는가? 말씀의 주춧돌을 세우고 공의와 정의의 저울추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28장이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주춧돌을 세워요. 제일 밑바닥에 돌을 세우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퉁이돌을 세웁니다. 원래 모퉁이돌을 빼면 집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유다가 집 짓는 거에 하면. 그 다음에 아치형의 집을 질 때는 그 가운데 머릿돌을 세워요. 여기에 주춧돌, 모퉁이돌, 머릿돌의 개념이에요. 그 머릿돌을 빼면 아치가 무너져 버려요. 중요한 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춧돌인데, 말씀이 주춧돌인데, 공의와 정의는 집을 짓는데 저울추. 그걸 해야지 수평이 잡히죠. 내 인생의 수평이 잡히려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구약에 가장 강조된 것이 정의롭게 살고 있느냐, 공의를 베풀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기준을 대고 있느냐, 그 저울추를 대고 집을 짓고 있느냐,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공유를 베풀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을 잘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것이 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위치로 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져요. 그걸 원하는데 유다가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줘갖고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배에 간절한 마음을 불어넣고 싶어 하시고 가정을 살리고 싶어 하고 일터에도 진짜 돈 버는 목적이 뭐냐,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간증을 깨달아 보세요. 코로나가 이해가 돼요. 아, 코로나 이거 참 좋은 게 있구나. 제가 요새 목사님들 만나도 그 얘기를 많이 해봐요. 코로나를 위기로 보는 사람은 위기로 살 거고 기회로 보는 사람은 기회로 산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그 얘기해 보면 참 기회로 삼아 있다는 생각을 바꾸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주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고생이 와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구나. 부유를 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그러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잘 살면 더 잘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이 굳어지고 또 어려우면 절망해서 굳어지고 그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 오늘 2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심판과 회복 얘기하면서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다, 형식적인 타락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9장 1절을 보세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칭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아리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암사자는 뜻이 있고 번제단, 제단의 화루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시온을 가리킵니다. 슬프다,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이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요. 이 그 뜻이에요. 슬프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만으로 슬프다는 거라. 왜 슬퍼요?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니와. 절기만 되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그냥 풍성한 제물을 들고 올라가 가지고 제사 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슬픈 거예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괴롭게 한대요. 왜요? 절기도 잘 지키는데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야.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봐도 그렇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향과 건채까지 11조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이 없다. 그들은 향신료 열매 하나 팔아도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정신을 잃어버린 거야. 의와 인과 신. 구약으로 말하면 미시파트와 헤세드, 메리트. 이런 그 정신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11조 형식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정신도 가져야 된다. 내용과 형식을 같이 갖는 게 중요해요. 가정 예배 참 좋습니다. 근데 가정 식탁 예배는 더 좋습니다.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형식을 담아야지 그들이 오래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요 절기 때 풍성한 예물 드려요. 제사 너무 잘 드려요. 근데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괴롭게 한대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직전이에요. BC 701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니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안 살면 하나님이 괴롭게 한다. 괴롭게 슬프고 애곡한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으니까 코로나를 준 거예요. 하나님 슬퍼해요. 애곡하고 계세요. 하나님 괴롭게 한대요. 괴롭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하나님 친다는 거야. 사면으로 둘러가고 진을 치고요 너를 애워서 대를 쌓아갖고 너를 친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중에는 이 공성전을 펴려고 어디 밖에 대를 쌓잖아요. 하나님 다 답을 알려주세요. 벌써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사들으면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지기 뒷걸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뒷걸에서 지거리라. 지금 네가 교만 떨고 잘났다고 그러고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께서 납작 엎드리게 만든다는 거야. 네 소리가 낮은 소리가 나도록 낯지기 뒷걸에서 날근다.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교만이에요. 저는 목회해보니까 어중간한 게 사람 잡더라.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이 자기가 제대로 안 하면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리더들은 정말 잘 돌아봐요. 이 어중간하면 지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차라리 못하고 한번 내려놓기라도 하죠. 어중간하게 하면서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있는데 목사님 내가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바보예요. 그 바보. 충성을 다해야 돼. 안 그러면 다른 사람 해를 끼치고 있고 자기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야 되고 남에게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유다 보니까 그런 거라. 형식은 그럴듯해. 제사 재물도 많고 막 야단 법석이라. 하나님 보니까 의와 인과 신이 없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와 인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둘러 진치게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목소리 큰 것도 납작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이렇게 만든다는 거라. 그래 유다가 유익하니까.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자 그런데도 참 하나님은 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아수르 같은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겨같이 날려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야. 아무리 아수르 같은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 손에 다 달렸잖아요. 사실은 유다가 말 안 들으니까 유다를 몽둥이로 사용하려고 아수르를 키운 거예요. 아수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유다의 몽둥이 사용하는 그 방법으로 아수르를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까불면 안 되죠. 아 우리가 이 대단한 나라인데 나중에 BC 700년 사내립이 쳐들어오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군대가 동원되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싹 쓸이 되잖아요. 다 송장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할 자가 없어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맛을 쓸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수르를 동원해서 유다를 쳐갖고 유다를 살려놓고는 그 다음에 아수르 맺힌다는 거예요. 사정도 없이 심판하고 사정 없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예요. 아수르에 관심도 없어요. 유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몽둥이 찜질하려고 아수르를 잠깐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분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주고 안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해야 돼. 그럼 하나님 다 더해 주는 거예요. 염려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9절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이 감기셨으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주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가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너희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하나님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줬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줬다.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잖아요. 막 말씀 보면 내 속에 팍팍 꽂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못 견디잖아요. 영이 죽으면요 말씀이 살아있질 않아요. 그냥 종이하고 글자 써 있는 겁니다. 다른 소설책 같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내 영이 살아있으면 어떡해요? 말씀이 내 영에 꽂히죠. 그럼 삶이 바뀌죠. 지혜가 들어오죠. 능력이 들어오죠. 기쁨이 들어오죠. 좋아서 못 살죠. 예수 믿는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나서 너무 행복해서 죽을 뻔했어요. 예수 믿는 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좋지 않아요? 우리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내게 부어줬다. 여호와께서 부어줬다 이거야.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눈을 감기게 만드는 거야. 영이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기에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제 영을 좀 살려주세요. 제 영 죽으면 교회 죽습니다. 저는 암만 코로나 있어도 새벽과 제가 나 기도하게 해주세요. 3월 때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교육자들만 몇 주 기도했는데 9월 달 되고 야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가 야 성도들 하여간 새벽기도 무조건 나와서 기도하는 거다. 일부 예배 드리는 거다. 12월 달에 더 정신 들더라고. 야 오후 2시 반도 또 드리자. 우리가 마스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질병관리청에도 자기들이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코로나 발생한 적 없다. 문제는 밥 먹는 것 때문에. 마스크 열고 속으로 바르는 이것 때문에 문제다. 마스크 쓰고 우리가 예술련 아무 상관없어요. 와서 마스크 벗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여간 건강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모든 거 다 됩니다. 영을 열어줍니다.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했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자, 계시가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글자는 아는데 이 봉안책의 말처럼요 못 읽겠노라.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글 모르는 자들은요 또 읽으라 그러면 나 글 몰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성경은요 성령이 임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졸긴 하고 잠이나 자고 그건 병들은 거예요. 병들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럼 지혜를 줍니다. 사업 어떻게 할까 하나님 지혜를 팍팍 줍니다. 공부하는 아이들 공부 정말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고 말씀 연수 받으면요 뭐 공부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공부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사업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내물을 하는 게 힘들죠. 성령이 임하면 쉽죠. 또 재미있죠. 감사하죠. 영이 병들면 안 돼요 여러분. 몸보다 영이 더 중요해. 영혼 육 이거 다 건강해야 돼. 그래야 내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영이 병들면 자녀 말씀 전설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자녀 성령 받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자녀 다 죽는 거예요. 부모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영이 임하면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자녀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그 아주 사모한 마음이 강력한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싶으면 못 견뎌요. 부모의 그 사랑하는 눈물이 자녀의 머리에 떨어지는데 가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있습니까? 자녀를 진짜 사랑합니까? 성령이 임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지금 유다가 다 졸고 있는 거야. 영이 다 죽은 거야. 병들었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13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만 하나님 공경한다 그런 거야. 마음은 멀리 떠났어요.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 자기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얘기 나누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죠.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예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살리고 싶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 마을장, 셀들, 인턴들, 지도자들이 살아야 돼요. 교육자들, 간사들, 이들이 살아야 돼요. 살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다 죽여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려면 썩은 가지나 마른 가지는 가위로 잘라내야 돼요. 열매 잘 맺는 가지만 살려낼 때에 좋은 포도가 달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포도나무 가지를 아주 정리해야 되는 중요한 절박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전 다 튼실한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는 거야.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게 뭐 지혜자의 지혜가 없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고 이게 뭐 어떻다는 거야? 지금 이거 유다 백성들이 영이 죽으니까요 다 죽는 거야. 그럼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죽을까 싶어서 정말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돼요. 영이 살아있어야 찬양도 살고, 영이 살아있어야 말씀도 살고, 영이 살아있어야 가정도 살고, 영이 살면 사업장도 살고, 영이 살면 자녀들이 살고, 영이 살면 세론들이 다 살아요. 세리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인단 말이에요. 자, 15절.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깊이 순결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가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연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전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 없다 하겠느냐. 또 화있을진저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해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들이 배역이 심하다는 거야. 하나님 토기장이에요. 진흙이 가지고 그릇 만들어요. 그릇이 지음이에게 총명 없다고 하고 말이야. 하나님 총명 없다고 그러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가 토기장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은 그래도 유다 백성을 사랑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쑥대밭이 되고 막 나라가 막 엉망이 되더라도 그래도 다시 살려준다는 거야.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죠. 17절에 오래지 아니하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이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이렇게 영이 죽고 공의와 정의가 없고 졸기나 하고, 그런데 다시 회복시켜준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다시 회복시켜 줘갖고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은 총명하게 되고요, 원망하는 자들은 교훈을 받게 된답니다. 다시 살려준대요. 아수르를 몽둥이를 사용하고 유다를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하나님 살려준다는 거야. 하나님 놀랍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은 아수르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사용하는 건 작은 코로나가 왔어요. 사랑의 채찍을 가고 있어요. 이것도 말 안 들으면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더 큰 전염병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똑바로 써야 돼요. 그럼 총명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